안녕하십니까, 로고 스튜디오입니다. 지난 영상들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생겨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교회, 그 교회는 결혼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재밌게도 교회 이야기는 신약에서부터가 아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처럼 교회는 결혼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탄생은 언제 이루어진 것일까요? 또한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교회의 비밀을 지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은 짐승의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서약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라고 표현한 것은 시내산 언약이 곧 결혼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성경에서 하나님은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부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음란하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켰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혼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호세아는 바람핀 고멜을 비싼 값을 치르고 데려옵니다. 이는 호세아와 어근이 같은 예슈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하죠. 또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으십니다. 마지막 만찬인 유월절 세데레에서 맺으시죠. 이 유월절 기간에 노래 중에 노래인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 밤을 보내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교회 이야기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가 아담과 한 몸을 이룬 것, 즉 아담과 하와의 연합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것을 다 회복시키셨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아담의 죗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저주를 다 감당하셨죠. 그 결과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불을 쏟아내셨습니다.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찌름으로써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모든 피와 물이 쏟아졌죠. 여기서 바로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예슈아, 구원자 예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비싼 값을 주고 데려왔듯이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치름으로써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죠.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끄셨듯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와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본질적으로 중생한 자와 중생한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본래 예배는 성막의 구조에 따른 성전에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휘장이 찢어졌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죠. 더 이상 성전에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특정한 건물이 아닌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즉 중생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것은 초대교회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음에도 모임을 가질 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성도의 모임이 주로 교회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신 분들은 교회당을 나가지 않고 개인적으로나 가정별로 모임을 가지기도 합니다. 교회당 안에 있는 문제들은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 잠깐 소개해드렸고 앞으로 종교 통합의 문제나 미혹의 요소들을 더 소개해드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모일 수 있는 교회당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의 문제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나 가정별로 모임을 가지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어지는 교회 지도자의 부재가 생기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만 성령은 공동체 속에서 관계 가운데 일하는 분이십니다. 비록 교회 지도자가 부족함이 있어도 성령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책망하시되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떠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섬김을 요구하셨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 같지만 평가는 공동체와 함께 받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은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행한 것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행한 것은 곧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평가하실 것이고 행하지 않은 것은 곧 예수님께 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형제 자매라면 정치와 사상, 신학이 나와 맞지 않을지라도 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곧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과 나 자신을 비방하는 것이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형제 자매를 깨워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깊어질수록 교회는 더 많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비록 지금의 교회를 보면 절망적으로 느껴집니다. 교회라고 하는 나 자신을 보면 절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환란이 일어남과 동시에 부흥도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성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표적이 나타난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당시에 성령의 역사는 나타났지만 이어지는 말씀들은 성취되지 않았죠. 이는 성취될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이자 예언으로 봅니다. 즉, 일어난 사건을 단회적으로 보지 않고 앞으로 또 일어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빠짐없이 나타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호세아와 예수님의 예가 그런 것이죠. 모형이 있고 그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타나크로 칭하며 토라, 니베임, 케투빔으로 분류하는데 역사서에 해당하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서를 예언서인 네비임에 포함시킵니다.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단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예언으로 보는 것이죠.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은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3,000명을 회심시키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교회는 일어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때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들의 정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열방의 교회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으며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는 오늘도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국교회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도 있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숨죽여 찬양하고 숨죽여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기도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향기로운 향연으로 상달됩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의 날에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님이 포기하실 리가 없죠. 대한민국과 북한이 속한 아시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 존재하는 교회, 공산당의 치하와 중동에도 존재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교회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방의 교회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며 경배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